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오고 업은 따라 머무르며 회양으로 마침내 떠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됩니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지요. 이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우리는 본능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마음을 던져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할까요? 그 질문은 때로 자책이고 때로는 외침이고 또 때로는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인연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생의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수천 겁생의 윤회 속에서 맺은 업의 끈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또는 내가 갚아야 할 은혜의 인연으로, 혹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이 생에 내 곁에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눈빛, 침묵 속에서 매 순간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 그 아이의 울음과 웃음, 그 아이의 반항과 순종,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 직접적인 현현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낳았습니까?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돌은 물에 씻겨 매끄러워지듯 거친 마음은 인연에 닦여 자비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바로 그 물입니다. 내 거친 마음을 씻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수천 겁생의 윤회 속에서 나와 이 아이는 이미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생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나의 지난 생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존재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났던 어떤 인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우리가 품은 모든 인연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지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수행의 거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돌아보아야 할 가장 깊은 인연이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마주하느냐가 이 생의 수행을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이, 눈빛 하나에 흔들리는 아이, 그 작은 존재는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이 많아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내 삶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을 만큼 깊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우리는 압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으며 모든 고통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인연 안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일입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서로를 더 맑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고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걷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자식을 낳고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어느 날은 너무 아프고 어느 날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까?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업의 결과이지요. 그러니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입니다. 어릴 적엔 모든 것이 예쁘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생기고 말도 세지고 마음도 알 수 없게 되면 부모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지요. 그 불안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다시 상처가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바꾸려 들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며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멀어지고 더 상처받고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때론 내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기대의 밑바탕엔 내가 아직 제대로 녹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붙이는 핑계일 수 있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고 말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너무 힘듭니다.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스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얻은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인연을 완성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이 전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향한 답답한 마음도 알고 보면 오래도록 이어온 인연의 감정일 테지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은 사실 내 안에 상처가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과거의 기억을 찌르고 아이의 무시가 내 존재 가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질 때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던 묵은 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지요. 그렇기에 자식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 내 곁에 온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를 끌어내어 내가 더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깨우침의 기회를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고 하지요.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괴로움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그것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잠시 멈추고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들었을 거라는 연민이 싹 트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고요해져야 그 아이의 거친 마음도 조금씩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땐 이 세상 전부처럼 느껴지더니 자라나면서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지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자식의 한마디에 또 마음이 움직이고 그 작은 웃음에 모든 수고가 잊히는 걸 보면 분명 이건 보통 인연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전생의 은혜로운 관계가 이 생에서 계속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너무도 괴롭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참고 견디는데 아이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불성을 보도록 하십시오. 불성은 누구 안에도 머무르며 그 씨앗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부모는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햇빛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선악의 과보가 때에 따라 달리 드러난다고 설합니다.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지금은 아프지만 결국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깨닫게 될 테지요. 마음을 놓으십시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자식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원망하려 들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존재니까요. 이제 우리가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 수행의 길입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고 설하며 놓아줌을 자유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문장을 3번 암송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가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아침마다 3번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 바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아이와의 관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을 지니고 저마다의 길을 걷는다고 말입니다. 형제와 친구, 기준과 틀, 그 모든 비교는 아이의 자존을 갉아먹고 나의 평온도 무너뜨립니다. 다른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집 아이는 효도를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매일 저녁 노트에 1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나아진 점 1가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0분 빨라졌다든지 밥을 1 숟가락 더 먹었다든지 그런 작은 것이면 됩니다. 하루에 1가지씩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의 성장을 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을 지혜로 다스릴 때 해탈의 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역할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더 선명해지지요.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을 때, 그 순간순간들이 아이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딱 1번 아이에게 하려던 말을 참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 넌 왜 맨날 그러는 거야? 그 말 대신 침묵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하루 한 문장 참기. 이것을 오늘의 수행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아이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겠구나. 그 침묵이 쌓일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아이와의 관계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아침 아이를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하루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불안을 내려놓고 다만 자비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자식을 품은 모든 부모에게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든 자비를 지니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늘 이 생에서 이 아이를 통해 나를 수행했습니다. 사랑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나는 이 인연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내 욕심이 아닌 복이 깃들기를, 이 아이의 걸음마다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아이와 내가 어느 생에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이제 이 인연을 놓아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남겨둡니다. 기도는 여전히 흐르고 자비는 여전히 머뭅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 마침내 회양으로 이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인연, 그 인연을 품고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이 결코 혼자만의 고행이 아니었음을, 그 모든 시간이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